요한복음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강해할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그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그 행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설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들이 많을 뿐만 아니고 추상적 개념들을 많이 사용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또한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안에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듯이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데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바로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둬라.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배경 안에서 요한복음 서문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문인데 그 서문 18절 가운데 1절부터 3절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를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그분은 시간적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영원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즉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로고스가 존재하되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었다는 선언을 통해서 로고스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로고스는 창조 전부터 계셨던 선제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로고스 없이는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로고스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서문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4절에 가면 지난주에 살펴본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 서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는 구분되면서도 그 야훼 하나님과 동질적인 그런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서문의 나머지 부분 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요한은 창조자시요 신성을 가진 로고스라는 인격체를 소개한 후에 그 인격체의 본질과 성격을 두 가지의 추상적인 개념, 곧 생명과 빛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에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지난주에 살펴본 로고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말은 로고스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되겠죠.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그마치 요한복음에만 3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한 단어로 고치면 뭐겠습니까?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생이 로고스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 로고스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즉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로고스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바꿔 말하면 천지를 창조했던 로고스가 죄와 죽음에 갇힌 인생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5절에서 깨닫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텔라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텔라벤이라는 동사는 깨닫다, 이기다,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깨닫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깨닫다로 번역하면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로고스가 생명을 주기 위해 빛을 비춰주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기다로 번역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빛이신 로고스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카텔라벤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것은 어쩌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빛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동시에 로고스가 빛을 비춘 그 빛을 사단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에서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말이죠.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던 그 로고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 빛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안내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빛처럼 여겨지고 메시아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빛, 참 빛은 따로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고스가 세상에 빛을 비춰줬다, 세상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로고스를, 자신들을 지으신 주인이요 창조주신 로고스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고 모른다고 하고 거절할 때 빛으로 오신 그 로고스를 알아보고 그 로고스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그 로고스를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빛으로 오신 그 로고스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믿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형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현재 분사형의 피스티우신이에요.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바로 계속되는 진행적인 동작,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반드시 분사 형태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믿는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우스이라는 단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단회적이 아니고, 한 번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한 번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로고스를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합법적 권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혈통은 부모의 피를 말합니다. 조상의 덕을 의미하죠. 육정은 육체의 뜻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뜻은 인간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세 가지 이 모두 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분명히 오직은 유일하게라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14절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곧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요, 플래시, 고깃덩어리, 육체.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아는 그런 육체적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서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 고유한 특성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껍데기로 입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제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옷만 꺼적대기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인간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로고스는 인간이 되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껍데기만 육신을 걸친 것이 아니고요. 로고스 자체가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책에서 많은 글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니까요. 육체가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껍데기만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바로 이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육화 또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고스를 한자로 동양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한 글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도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는 도성인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 두 개 다 가지신 양성을 가지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이원론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요. 그런데 하나는 물질적인 존재, 비물질적인 존재로 나누어요. 물질적인 존재, 육, 비물질적인 존재, 영, 이렇게 영과 육으로 나눈 다음에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은 속되고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니 신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해요. 이들도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다? 신이 육체를 가졌다? 이것은 부정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속되고 악한 육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초대교회 이단적인 사상을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영어로 말하면 나스티시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의 행적과 가르침, 그가 베푸신 기적으로 보아서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성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 가상의 예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 영상처럼 실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셨다라는 거. 왜?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속의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실존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모두 다 헛것입니다. 가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다른 요한 서신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다, 헛개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인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다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그 로고스 예수님은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본래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성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의 성막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막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오신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서 보여주셨듯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육체가 되어 오신 그 로고스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 오신 로고스,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 예수가 바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선재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보다는 6개월 후에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로고스로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14절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생명, 빛과 같은 이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했던 요한이 드디어 17절에 오면 말씀, 생명, 빛으로 은유했던 그것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17절에 와서야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강조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 서문을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 말씀, 생명, 빛으로 언급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술될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서문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계신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게 가장 독점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두 주 요한복음 서문에 대한 설교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서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빛을,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서문에서 먼저 대포처럼 꽝 쏟아놓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로고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담지자,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그 로고스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위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아래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윗세계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랫세계의 유한한 물질적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윗세상의 생명을 죽음의 세계인 이 아랫세상에서 아랫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되어 오신 그 로고스, 누구든지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생명의 담지자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